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로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고 순서지 위에 주일 예배 밑에 작은 글씨를 한번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밑에 다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천주교가 성경을 해석하며 본문을 흐려놓은 부분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256쪽. 다 같이 찾으셨으면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수경 집사님 나오셔서 시편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하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육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 찬송 있겠습니다. 400장 찬양을 사모님하고 이상 권사님 안 나오시나요? 몰랐어요. 네, 두 분이 찬양. 나가세 아멘.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운기만이 영광들 앞에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한 후에 몸을 드리는 산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진정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주께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의 길이 문을 통하여 번제단을 통하여 물구멍을 통하여 등대를 통하여 횡단을 통하여 떡상을 통하여 휘장을 통하여 참으로 법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겨가며 변화시키며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존재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동안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과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제사입니다. 몸을 드리는 제사. 과거의 모든 제사들은 제물을 죽여서 드립니다. 심지어는 소제 같은 경우에는 곡식의 알갱이를 곱게 갈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죽여서 드리지 않고 살려서 드립니다.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살려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여버리면 썩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대신 우리 죄값을 그 아들에게서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예수님을 중심하여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과거의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죄라는 문제가 크게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신탁을 받거나 그분의 은혜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야. 제사장에게 가면 그냥 가느냐? 아니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다 분리하고 똥을 제거하고 물로 씻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 다 불살라 제사의 제물을 드린 후에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사요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힘이 부패하여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요 예배당 근처를 청소하면서 이쪽 골목에 하도 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피워서 담배 피우지 마. 그러면 쓰레기 만들지 마시오. 여기 드나들지 마시오. 여기 담배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써놨더니 며칠은 좀 깨끗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잔뜩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짐승도 담배는 안 피우는 사람이 말이에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 때로는 동물만도 못하게 돼요. 저는 그걸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아담더러 추궁하십니다. 너 왜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그가 먹으라 하여 먹었습니다. 그 말을 자세히 분석하면 안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안 먹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었으니 일말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다? 하나님. 이야,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게 지혜로 가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사악하게 지혜로 가졌어요. 여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 그런데 뱀에게 질문했어요. 너는 왜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뱀은요 아무가 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하나님께 떠넘기고 여자는 뱀에게 떠넘겼는데 오히려 짐승인 뱀은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사람이 뭔만도 못하게 되느냐? 뱀만도 못한 짓으로 전락하게 돼요.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짐승만도 못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선한 성품을 본받아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느끼고 깨달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가지신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사람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본성과 본질과 의무와 책임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존재로 잃어버린 인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출을 받았다고 하는 국회의원들과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 중에 선출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람들이 장관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국무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옳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유가 뭔가 견도로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시편은 두 군데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을 상실한 존재, 그것을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게 되사 그들로 하여금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추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제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개의 절기를 1년 동안에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한 내용이 무슨 절기에 해당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7절기가 나타나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게 1년의 농사 기간과 딱 겹쳐서 만들어지고 초막절은 우리에게 대한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 7개의 절기를 왜 하나님이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기록해 놓았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농사를 짓듯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장대한 파노라마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이것의 주관자이고 내가 이것의 주인이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나의 영원한 기쁨에 너희를 동참시키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아요. 근데 그 성경 안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무식하여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1년에 4계절을 만들어 두시고 그 4계절을 통하여 씨앗을 분별하시고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어지는 이 1년의 추수의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과정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그래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있고 어린아이와 청소년 때와 청년의 때와 장년의 때와 노년의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작게나마 시작해서 큰 것이 다 축소되어 설명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월은 청포도가 있는 계절, 하늘이 아랄이 청포도에 들어와 박혀 이렇게 김춘수인가요? 이육사. 예? 이육사요. 이육사가 그렇게 청포도에 대해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포도알 하나하나에 한이 들어와서 박혔다. 이슬 하나하나에 삼라만상이 딱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의 구조가 한 단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농사의 절기와 하나님의 절기가 연합되어 있고 이 세상의 역사의 줄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섭리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 생애를 창조부터 재창조까지 안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아랄이 들어와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슬방울 하나에도 삼라만상이 비춰지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전체의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까지의 전체의 구조를 우리 영혼 한 사람 속에 넉넉히 집어넣어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이 광대한 역사가 축소되어져서 내 하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초점에 누가 계시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 증거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일곱 절기가요, 다 하나같이 7일씩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 절기 하나하나 이외에 감추어 놓은 하루가 있어요. 그 감추어 놓은 하루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8일. 여러분, 세상의 창조는 며칠 만에 됐어요? 7일 만에 안식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안식하는 날이 7일이라면 안식 후 첫날은 며칠이죠? 8일이에요. 여러분, 이 감추어진 8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 아니에요. 안식일 외에, 제물 외에, 낙헌 제물 외에, 모든 제사 외에 한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이, 이 초막절이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고 나머지 마지막 하루를 더하는 날이 8일이에요. 이 날에는 이름이 돼 있어요. 이 날은 너희의 거룩한 대회라, 큰 날이라, 성회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8일은 거룩한 대회요, 거룩한 대회, 큰 날이요, 큰 날이요, 성회다. 성회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절기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이 바로 이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외치신 날이에요. 절기 끝날, 이 7번째 절기 초막절 끝날 8일에 되는 날에 그날이 자기의 날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절기 끝날 곧 큰 날에 성전에 서서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8일이 예수님의 날.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씩 드렸는데 우리 유 집사님은 아직 못 받으셨네요.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느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안식일 논쟁을 끝내라. 안식일 논쟁을 끝내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이렇게 썼어요. 왜 썼느냐 하면 안식교인들이 주일 예배는 불법이니까 제7일 안식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일은 토요일이다. 그것을 한 5년 전쯤에 조선, 동아, 중앙, 경향 일보에다가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전면 광고를 해요. 그 전면 광고 내려면 돈 엄청 들어가요. 근데 그 전면 광고를 내면서 주일 예배는 불법이니까 모든 교회는 안식일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누군가가 좀 대항을 해줄래나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겠어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자료를 좀 구했는데 아무도 자료를 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들을 서점에 가서 안식일에 관한 책들을 사서 다 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제가 직접 책을 쓰기로 작정하고
한 6개월에 걸쳐서 책을 써서 외상으로 출판을 했어요. 아직도 빚을 다 못 갚았어요. 아직 한 250만 원 더 갚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성경을 다시 보게 하고, 또 다시 보게 하고, 또 다시 이해하게 하고, 또 다시 예배가 뭔지, 날이 뭔지, 안식일이 뭔지, 8일이 뭔지를 철저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8일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1, 2, 3, 4, 5, 6, 제7일까지의 성경의 내용들은 아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8일에 대한 비밀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아무리 읽어도 내용을 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책을 썼어요? 그러길래 아니 그처럼 쉬운 책을 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적으로 그 책을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 단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제7일은 1일부터 7일은 율법에 속한 날입니다. 제8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창조에 속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마침내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날의 시작의 날이 8일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당신은 7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원한 새 나라의 하늘의 백성인 8일에 속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율법에 속해 있지 마세요. 그것은 어리석은 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하나님은 영이시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근데 그 신령과 진정이 뭐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받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거듭난 우리,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레질을 하던 빗자루질을 하던 누구인가를 돕던 가르치던 일을 하던 희생을 하던 봉사를 하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려 하는 그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이 산제사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뭐냐 하면 이 세대와 전혀 같지 않았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과 원하심과 바라심에 맞도록 사셨어요. 기도하셨고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가르치셨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돈으로 받고 파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아무런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발을 닦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자의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삶에 그대로 녹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고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산 제사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예배해야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이고 몸을 드리는 제사가 되어집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몸은 악하지만 영은 선하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으면 우리의 육신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음란과 불법과 부정과 사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그 아들 예수님처럼 그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야말로 영적 예배요 몸을 드리는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안 복잡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예배요, 살아있는 제사요, 주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삶인 줄 믿습니다. 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종교 집회 금지, 이렇게 행정명령 이런 걸 예배당문에 잔뜩 석장이나 붙여놨어요. 너무나 속상해서 제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이라는 문건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우선 초안만 잡은 겁니다. 제가 이것을 고양시장과 이 보건소장에게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고발장을 경찰에다가 내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해야 합당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토록 방해하는 정부는 정말로 용서받기 힘듭니다. 저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무식한 저라도 좀 그들을 좀 깨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서로 권면합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의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